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거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이 여기사 거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시는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지혜의 각축장입니다. 서로 자신들이 파악한 세상의 이치가 옳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합니다. 종교들과 철학들 간에도 국가 간에도 정치, 경제, 외교적인 논리에도 내게 맞다 하면서 서로 과학적인 지식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서로 자신만의 지혜를 드러내 보이고 누군가 자기의 그 가진 지혜의 영향을 받도록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세계관이나 지식들은 다 이제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통치자나 나라가 행하는 힘, 폭력에 의한 통치, 결국 자기 방식의 지혜를 강요하는 일입니다. 앞선 우리나라도 정부 때는 그 어떤 정치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 그거를 막 강요하죠. 중국은 중국대로 이런 정치 방식을 해야 된다. 미국은 이런 방식을 해야 된다. 러시아는 이런 방식을 해야 된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지혜가 최고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이라고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고 따라서 가장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는 일,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역행하는 또 다른 질서가 항상 존재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사탄이 방해하고 거슬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결국은 역사는 돌아가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바벨론 포로민으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청되는 신앙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느부갓네살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존재인가를 폭로된 것이 꿈이었죠.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정신병자처럼 막 신경질을 내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자가 될 수 없음을 이제 오히려 드러냈죠. 왜냐하면 꿈은 시간 밖에서 들어온 건데 자기가 그걸 전혀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살면서 만난 가장 강력한 시련이 바로 이 꿈의 습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이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을 습격한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어쩔 수 없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왕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실성한 듯한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들을 모여 다 죽여라. 근위대장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위대장이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지혜자였죠.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이 왕의 근위대장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를 진정시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그러면서 근위대장을 불러 세우는데 잘못하면 근위대장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일개 포로문에 불과한 다니엘이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탁 불러 세우고 그가 이제 살고 행동하는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을 바꾸라. 왜 죽이러 다니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든지 근위대장으로 하여금 사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게 만들 만한 그 꿈 해석을 주실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죠. 당신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일 그만둬라. 내가 해석할게 이제 이 말이죠. 뒤에 그 말은 안 해도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라.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근위대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용기는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꿈도 그렇고 이 꿈도 해석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지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의 행렬이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있는 이 근위대장의 발걸음을 멈추고 살기 위한 생명으로 가득한 행렬로 바꾸는, 걸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이 다니엘인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명의 걸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 친구도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면치 못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도록 부탁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우둔한 우리 인간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미래를 오늘 가져와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죽음 같은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은밀한 것, 즉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부르짖을 때 보이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지혜자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전달하는 통로이고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간절히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을 습격했던 그 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 다니엘이 참여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이 머리는 금이요, 은은 가슴은 은이요, 노시요, 쭉 철이요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있을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해 가실 것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미래 속으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찬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을 지혜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일,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는 것을 높이
기리는 일이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자의 올바른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찬양이 많이 나오죠. 기도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찬양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 곁에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거기에 참여케 해주신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제 막 찬양이 터져 나오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막 써내려가다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혜자만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다 알고 경험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권력들도 하나님의 시간의 통제 아래서 세워지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뒷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단지 오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 속에 한 점에 불과하고 그 숱한 열강들처럼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고,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 정부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임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는 꿈의 세계에 참여하기를 구했고 찬양함으로 그 꿈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현실이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간 다니엘, 왕의 하룻밤 한 꿈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뒤집히고 왕과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력과 힘과 지혜가 아무런 쓸모없는 구겨진 종이 조각 같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이란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점에 불과하고 하리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일개 포로민으로 잡혀갔지만 기도하는 다니엘이 정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미래의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기도에 의하여 움직이시기에 하나님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행렬로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 우리가 성탄 전도 축제 초청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돌이켜 생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며칠 후 주일 공동회를
우리가 심의하고 통과시키며 권사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또 세워질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뜨거운 마음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몸드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 드려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함께하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명숙 새가족, 조천식 집사님,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놀라운 권능과 치료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광야에서도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